인생은 출발점보다 종착역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결코 자기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올 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해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단 한 번만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살아보니 길지가 않습니다.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시작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끝맺음은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느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느낄 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부어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 전제는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고 하는 제사의 상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제물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치겠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자기 마음을 다 바치고 주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아낌없이 바치며 살아갑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참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간증합니다. 또한 마치 마라톤의 경주자처럼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 역시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도 겪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했습니다. 흔들리기도 했을 텐데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갈등도 있었을 텐데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승점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반에 앞서가도 중도 포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중간까지 앞장서 가도 거의 끝까지 앞장서 가도 거기서 포기하면 그건 아무 끝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믿음 지키며 끝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결승점까지 달리기 위해 힘썼다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잘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 휩쓸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무엇이 목표여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께로 다가가기 위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온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최선의 경주를 끝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면류관 쓸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는 상은 썩습니다. 세상의 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상을 받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생 목표를 천국으로 세우고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고 경주하는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삶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태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완주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장차 여러분의 인생의 결승선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지키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